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광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영상도 보여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에 비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했던 절기일 거예요.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종종 비일비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설교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알아서 이 절기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이 영성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맥추 감사절은요, 아까 처음에 예배 부름 때 나왔던 영상에서처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너희가 가가지고 너희가 경작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라는 명령을 주신 데서 기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열매를 바치라는 거구나. 첫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되지만 정말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이동하며 살았거든요. 오늘은 여기다 그럼 저기까지 이동을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거기로 이동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첫 열매, 경작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봉헌을 드리는 의미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 맥추 감사절, 이 맥추절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또 성취가 돼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라고요. 그리고 오순절 무슨 사건이 터지죠? 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은 또 뭐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오순절, 곧 맥추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도 뭐예요? 약속의 성취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의 임재가 생긴 것도 다 약속의 성취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일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은 상반기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신앙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보리 걷었던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안에는 성경적인 이러한 의미들이 풍성히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뜨거운 예배 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다시 예배를 향한 감격과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예배의 시작이자 모든 은혜를 열어가는 열쇠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예배를 결정한다, 예배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의 말씀은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에센스 가장 중요한 말씀, 암송 구절,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면은 꼭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 이 정도의 에센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책인데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는 구절이 있냐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요, 수식어들을 좀 한번 쫙 빼봤어요. 제가 좀 흐리게 처리를 했거든요. 수식어를 쭉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눈이 더 확 들어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형제들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딱 뼈대만 남아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봤더니 첫 번째는 사도시다, 두 번째는 누구신가 했더니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의미가 뭐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아포스톨로스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오셨다,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라는 용어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2제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는 했으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방점은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사 아닐까? 천사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착하고 좀 능력이 괜찮은 그런 천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요, 예수님이 절대로 천사가 아닌 이유를 구구절절 밝히고 있어요. 저희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히브리서를 시리즈 설교를 듣는 동안 통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장은 뭐다? 예수님 천사 아니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그분이 보냄을 받은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이야. 천사가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철저한 인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유명한 성인이라 불리던 그저 인간일 뿐이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동일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고 죄인일 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해도요, 그분도 역시 뭐다?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로 호흡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성경은요, 인간의 이런 실존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라면 예수님은 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만약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누구의 죄도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내 생명도 구명을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참함인데 누가 누구를 구해요? 또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어서 그분만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정치법이나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십자가 아세요? 그러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끔찍한 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떠올리는 형틀, 페널티를 받는 형틀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저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젊은 나이에 끔찍하게 죽은 비명행사한 그냥 젊은 청년일 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은 한 사람을 2000년이 넘도록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요. 그냥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일 뿐인데 그분을 위해 막 순교해요.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요.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덤도 막 마다하지 않고 무덤에서 살면서 막 그분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고맙겠죠. 아, 되게 고마워, 감동이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 죄를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인간의 죄를 감당한다는 것, 인간의 죄를 나의 것으로 질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와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죄가 없으시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처음 말하는 그분은 사도셔. 이건 뭐예요? 그분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아니, 더 궁극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고스란히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사도시다라는 의미는 알았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시다, 이 의미도 우리가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뭐 유명한 분들 거론해 보면 모세, 아론 이런 분들 거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밑에 쭉 보면 모세 얘기 계속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운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운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튼 모세 얘기도 막 나오죠.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요. 또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임무를 맡았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들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인간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려는 정도가 아니라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2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에서 이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그 얘기를 계속 구구절절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 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다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그러므로 1장과 2장을 다 받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으므로. 그 얘기예요. 그분이 인간이셨던 것을 구구절절 얘기해요. 제가 뭐 절들을 다 준비도 했지만 뭐 다 읽지 않아도 돼요. 2장 7절에 보면은 그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이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에요. 목사님, 그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구원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신대요. 전지전능하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도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 공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죄 다 아세요.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래요. 굳이 인간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11세기에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써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꾸어 데우스 호모라는 책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왜 굳이 인간이 된 거예요? 굳이 왜? 그럴 이유가 있으셨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2주 동안 이 책을 읽어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동공지진되고 막 이러겠죠? 네, 장난이에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 책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대표적으로 3장 1절만 읽었지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PPT를 띄워주실까요? 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패하게 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를 계속 지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죄인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신 이유는 천사들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인간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페이먼하는 거예요.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지불을 하려고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핵심이 뭐냐? 그가 인간이 되신 이유. 이전에 있는 PPT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붉은 글씨로 해놨어요. 그가 인간이 되신 이유. 14절, 죽음을 통하여,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왜 인간이 되셨냐?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죽지 않아요.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면 죽음으로서밖에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어요. 죽으려고. 그분이 죽으시려고 인간이 됐어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도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감당할 자격이 있을 분은 유일한, 죄가 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또 그분이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분이 죄값을 죽음으로써 지불하기 위해서예요.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이유 하나예요. 우리 구하시려고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평생 종노릇하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늘 참소해요. 너 죄 지었어. 죄의 삭시 사망인 거 알지? 너 죽음으로 갚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참소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마귀를 밟아 이기셨어요. 이제 나 믿고 내 자녀, 내 거인 애들 너 건들지 마,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한테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마귀를 밟아 이기신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참소받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못 본 척 해주실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제가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근데 그 만남을 막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 가장 우리가 절대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허물어 주셨어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그 다리를 뭐 제3의 무엇으로 지어놓고 너희들 여기 통과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친히 그 다리가 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없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인간이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유일하게 인간도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다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뱅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께는 우리의 일을 대변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대신 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세요. 그러므로 그래서 3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 받으면서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폭탄 테러 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종교에서 폭탄 테러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지 싶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 이거 폭탄 테러 하잖아. 그러면 너 천국 가가지고 진짜 막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서 막 사진을 보여준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나라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그 이슬람 국가 관련된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변가 같은 데서 이렇게 여인들과 누워가지고 음료수를 먹는 사진들 막 이런 거 보여줘요. 너 이거 테러 해가지고 너 이제 죽으면 이제 그런 좋은 데 간다. 그들의 종말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딱히 잘 살 수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한 건 하고 잘 살아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탕주의랑 뭐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5장을 보면 하늘의 예배가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배가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그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나라요, 본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다 와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알고 드려야 돼요. 알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공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때 그 정결해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다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오늘날 회개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너 지금 우리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뺏은 거 진짜 잘못이거든?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 그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보고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 외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없죠. 그러면 예배의 감격도 흐려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감격,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감사를 뜨겁게 가질 때 예배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뜨거워진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식상해지고 제끼면 우리의 감격이 점점 식어요. 이게 묘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초대교회 상황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갔는데 진짜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1년 뒤에 오시려나? 2년 뒤에 오시려나? 그랬거든요. 근데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와요. 그 로마의 박해는 막 심해져요. 예수님 믿으니까 경제적인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교묘하게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예수님만 포기하면 괜찮아. 예수님만 버려. 너 예수님만 예배 안 하면 유대인들한테 미움 안 받아. 너 예수님만 포기하면 괴롭힘 안 당해. 그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은근슬쩍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예배를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예수만 포기하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예수님만 제하면 너 괜찮을 수 있어라는 유혹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교묘한 유혹이요. 히브리서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너희 정말 예수님께 정말 fix your eyes, 너희의 눈을 고정해. 예수님만 생각해.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희가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히브리서 저자의 상황, 초대교회의 상황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감격 없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잘 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끼고 얼마나 잘 살아가냐고요. 자꾸 나태해져요. 복음의 감격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울컥해서 기도했던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신앙으로 우리가 있다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뜨거워지고,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은혜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꿔요.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왜 예수님 잃어버렸어라고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요. 내 시선이 멀어졌다면,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우리 다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 깊이 생각하자고요.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자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구하자고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그 예배의 은혜와 뜨거움이 회복이 돼요. 예수를 알 때 깊이 아셔야 돼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가?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세요.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자유케 하길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겁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할 건데, 그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질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질러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질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그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청년들, 하나님 그 신앙이 나태해졌던 청년들, 하나님 그 신앙이 희미해졌던 청년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하여 그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세대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본질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 상황으로 예배해도 그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예수가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줄 아세요? 왜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사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거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라나는 세상에, 바라나는 예수한테 걸치고 나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하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2주 동안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그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시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세요. 대충 여러분 딴짓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십자가 보혈 공로 붙잡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그 복음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한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성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진정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이 본질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냐 그곳에 하나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정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불을 성공해는 거기서 저희들의 심정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흩어졌을지라도 성령 안에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정수를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신경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찬양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말씀 공동체로 저희들을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진실의 마음으로 구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더욱더 결단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단단한 심정들이 성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한 명 한 명의 시간 찾아가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에 십자가 복음이 다시 불붙어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불붙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주님의 보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는 청년들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막힌담 허물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